성경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30장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여자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성경에는 맹세와 서원이 나오는데요. 맹세는 영어로 oath라 그러고 서원은 vow라고 성경에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만 말하면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꼭 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대부분 조건부 서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조건부 서원으로 야곱과 한나의 서원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광야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도 역시 조건부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성소에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된 그 갓난 아이와 같은 젖밖에 안 뗀 아이를 성소에 데려가서 제사장한테 맡기고 거기 놔두고 떼어놓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반대를 했다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여자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예외 조항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예외 조항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일반 조항을 먼저 말씀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아비, 빛들의 아버지. 사탄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서 참된 것을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말을 바꾸지 않고 트루스 텔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4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이런 서원 했었다. 근데 남편이 딱 듣고 반대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믿음 좋은 처녀가 하나님께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이 그만큼 뺏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다 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나 처녀 때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원했어. 남편이 듣고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로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결혼한 다음에 부인이 서원한 것, 그것을 듣고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음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서 반대를 하면, 그래서 부인이 서원을 못 지키게 된다면 그 서원을 못 지킨 죄를 남편이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의 권위와 또 가족들은 가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이 서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자의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하모니를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가정의 권위는 가장에게 있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편보다 더 잘난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잘난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야 집안에
장래가 있겠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보다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장교보다 잘난 사병들이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지도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공동체의 질서와 하모니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서원은 조건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맹세에 대한 규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또 설명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맹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을 선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고 전혀 다른 집안에서 요나단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집안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 사울 집안은 어떻게 보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땅을 다 돌려주고 내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라.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줬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또 완전히 망한 집안의 그런 불구자였는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거두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았을 때 번제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정말로 번제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냥 약속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한 배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이죠. 복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제가 읽어드렸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에서 거기 나오는 그 씨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the seed, 복수가 아니고 seeds가 아니고 seed,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크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Covenant Theology. 거기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옛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은 Covenant of Grace라고 그러고, 모세의 율법은 Covenant of Works, 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Unconditional Covenant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조건부 율법은 행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부 구원론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 이 세 봉우리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중간에 모세 율법이라는 반대의 원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에서는 언약 파기의 저주를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언약을 누가 파기합니까? 인간이 파기하죠.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행위 언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짐승들을 죽여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동물들을 쪼개서 양편으로 진열해 놓은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행하던 언약 체결 시기였습니다. 아주 강한 제국의 엠페러가 딱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뭐 신하든지 아니면 작은 나라의 왕이든지 충성 언약을 하는 거죠. 그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편에 쭉 놓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를 그 신하가 지나가면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던 언약 체결식의 세팅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세팅을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만들어놨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여준 것은 이 언약, 너와 내가 세운 이 언약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다 그랬어요. 죄는 인간이 지을 것인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주님이 흘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 죽는 제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과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인데,
그 가운데 율법이 왜 들어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언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단에서 소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피가 막 뿌려졌겠죠? 죄값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만 저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언약도 주시고 행위 언약도 주시고 정반대의 원리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순적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이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효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중간에 들어왔나?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이 연결에 왜 정반대가 들어왔는가?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한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둡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저주 아래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선생님이다. 율법이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정반대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복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그처럼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능이지만 부정적인 기능인데, 율법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곧 율법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길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헛되게 찾았던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가운데는 제사법이 있죠. 레위기를 비롯해서 이것은 지키면 안 됩니다. 지키면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내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무효로 만드는,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반면에 리추얼 로가 있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많은 부분이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ivil Law. 오늘 본문도 가정 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법입니다.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요. 사회법. 사회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는 지키되 그 원리, 프린시플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민수기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프린시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부부간의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존경, 남편을 존경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존경과 사랑의 원리로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민수기 3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시편 66편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서원은 대개 환난 날에 하는 것이죠. 야곱도 환난 날에 서원했습니다. 한나도 환난 날에 서원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서원하는 것 나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그런 환난 통해서 서원을 끄집어내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서원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한 다음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인용한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려운 땅에서 끌어내서 풍부한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나는 그때 환난의 날에 내가 드렸던 그 서원을 이 풍부한 땅에서 갚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시편 66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서원하는 것을 풍부한 땅에서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서원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28장 29장 그 예물에 대한 그 많은 규정 다음에 서원이 나오는 것은 많은 서원은 예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형편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환난 때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서원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한 서약, 결혼 서약, 임직 서약, 또한 기도 가운데 드린 서원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환난 날에 드렸던 서원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